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중창단이 가운도 입고 같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렸습니다. 가운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 때 나눈 말씀이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암 왕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암 왕은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 왕이었습니다. 이 아비암 왕의 아들이 아사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암 왕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이 두 왕은 아주 대조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비암 왕의 통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단명하였습니다. 반면에 아사 왕은 통치 기간이 4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 아사 왕, 41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끝까지 다 따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왕이 되어서 큰 전쟁을 잘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다가 단명하게 되는 불순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 왕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말았나, 그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 큰 달란트들, 큰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왕권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그럼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큰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말씀도 우리는 열심히 읽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내 삶에 넘쳐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생각과 사상과 이념에 갇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비암 왕이나 아사 왕처럼 그렇게 그들의 결말이 허무하지 않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기억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죠? 굶주림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풍경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됩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이웃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용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말씀으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하실 때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웠고 그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 뜻들을 그들은 깨닫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요. 특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도망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가르쳐 주시는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보여주셨던 것들을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 함께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곁을 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길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것이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수제자답게 말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가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주 상세하게 그가 행할 일들, 그가 어떻게 배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는 자기 확신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실상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늘 좀 조심해야 해요. 말씀보다 자신이 앞설 수 있으며 말씀보다 의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 자신의 신념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고집이 세다고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하게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확신이 필요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신념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야. 주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끝내는 자신이 원하지 않던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났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닭이 멀리서 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참회했대요. 심히 통곡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찼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음성에 이제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주관해서 밀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후에 귀하게 사용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 고넬료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방에 다른 지역에까지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레파 그리스도인, 할레파 유대인,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좀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일 수 있냐? 당시에는요, 이 할례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됐어요. 부정했어요. 정죄함을 당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 그러니까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내용을 듣고서는 성령이 임한 것은 다 제껴두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가지고 막 책망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들이 분명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임한,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10장에 보면 환상이 그에게 들려질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그들 가운데도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베드로도 어땠을까요? 놀랬던 거예요. 보내시니까 갔는데 정말 그곳에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무할례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 안에 생각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각나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넣어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일 것이에요.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대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왜 따라다니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이 너무 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다면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음성이 더 이해되기를 원하고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와는 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한다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쉬 넘어지고 차빠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뒤덮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위해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어두워도, 때론 삶이 권태롭고 힘겨워도, 느닷없이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할 때에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이 말은요, 반대편에서 함께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지만 함께하면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우리를 붙잡으신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당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반대편에서 자꾸 당기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탕자가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이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도 성령께서 주셨겠죠.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고요. 평생 탕자로 더럽고 추한 돼지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아버지 품으로 자꾸 끌어당기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세워 가실 때 그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 앞에 설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자꾸 성령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아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아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제 내 고집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